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뜻깊게 보내고자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그 문제로 내 삶이 함몰되지 않도록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시작한 그 기도가 점차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서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곧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같이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28장 2절로 가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지시할 때에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란, 밧단 아람,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지역입니다. 밧단 아람을 이렇게 하란이라고 한 이유는 아무래도 아브라함과의 연결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란에 있는 모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야곱이 지금 한때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할아버지가 떠나온 하란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100여 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왔던 그 길을 그가 이제 세대를 거듭하여서 이제 역행하여서 거꾸로 점검하면서 여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동하는 중에 날이 어두워서 한 곳에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보시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양쪽 방향이 통행이 가능한 그러한 계단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을 천사들이 분주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들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 계단 위에 계신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13절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런 분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분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한테 주겠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보가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모든 약속이 이제 야곱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는 그는 그래도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반면 야곱은 지금 결혼 전이고요. 게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도망가는 중에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주시는 아주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 그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보호하고 또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 고대 사회에서 그죠?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갑자기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야곱과 같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한밤중에 노숙하며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 이 체험을 한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껏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늘 자기와 함께 계셨음을 아주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입 바른 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깊은 체험과 돌이킴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주 깊은 고백입니다. 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피해서 어, 나살 궁리하면서 요리조리 도망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그렇고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두려운 일입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무례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교만하거나 무례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또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남 장로님 가정,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심과 건강, 자녀들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심, 물질, 손자, 손녀들 지혜와 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창호 집사님,
가족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도록 기억하시고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